오늘 금요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놀란 정도가 아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귀신까지도 놀라서 크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까지도 놀라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왔다라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모습, 그런 너무나 평범한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우리가 낯설게 봐야 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회당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회당은 주로 예배의식이나 각종 집회, 교육훈련 장소로 쓰여지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회당이 교육훈련 및 기도의 장소로 부각되었고요.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의 시대인 1세기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그곳이 바로 회당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의 회당이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지. 36절에도 귀신을 떠나가게 할 만큼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할 때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자체를 말하기보다 조금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교의 모습으로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과 다른 차별성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당에 모였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거나 다르게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인용하고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말씀들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동안의 말씀에는 권위가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22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줄줄 암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신학교 교수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그들을 바로 서기관들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씀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권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도 참 신기했지만 더 놀라웠던 것,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이전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치던 말씀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에게 권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 더 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서기관들의 말씀에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 예수님과 대척 관계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서기관들,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구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려주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바르게 알려면 가르치는 선생님을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뭘까요? 저자 직강이겠죠. 저자가 직접 나와서 제가 왜 이런 책을 이런 내용으로 썼는지, 같은 표현이라도 저자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이 책의 내용을 저술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 말한 바가 다를 수 있고요. 또 같은 말을 듣는 우리도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생각하고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한 채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단지 자신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선생님, 서기관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보태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 한들 그 가운데 권위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말씀 가운데 이것을 잘못했다, 저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척도로서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따르던 말씀에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회당 안을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활보했을 거고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회당 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귀신을 능히 쫓아내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에 또 다른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더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애초에 귀신을 내쫓을 생각 없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귀신이 들렸는가 정죄하기 바빴을 것이고요, 우리와 저 사람을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서 애초에 그 사람을 그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해보면 회당에 말씀이 항상 있는 것 같았지만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의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회당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패한 모습, 영적으로 순전하지 못한 모습, 그것이 이 회당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아마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이 현재의 어떤 현재 모습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교회의 모습,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올 때에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요, 자연스럽게 37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와 같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니 말씀이 권위 있게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가고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 교회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문이 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일부를 보았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이단 종파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 가운데 몇 개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나쁜 사람이야, 뭐 그 교주야, 당연히 나쁘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르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게, 저거 정말 잘못된 거 누구나 알 법한 배운 사람들이고요, 괜찮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들이 미혹되어 온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채워진 말씀 말고요, 말씀 한 절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고 수많은 이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케 하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기도가 내게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참 감사하게 기도 세미나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도전을 받았고, 저도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가서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아, 참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저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서셨는지요. 도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모든 불편한 것들, 내 안에 참 게으른 것들,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